베푸시기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기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축복이 흐르기를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시다. 주의 오니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오니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임재 너의 앞에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를 항상 두르시네. 함께하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널 위하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널 위하네 널 위하네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환영합니다. 당신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시며 우리의 상급이시며 우리의 축복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을 가문 위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더 차지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집과 지위와 소유에 놓여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성공과 지위와 평판에 놓여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외형적인 것에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 문화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부성공 높은 지위의 편승에 자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즉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자신의 평판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요,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성공의 편승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라, 소유의 편승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승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교사는요, 이 표현에 대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와 가치를 알아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교회된 신부,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 사랑하고 사랑받는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정체입니다. 이 정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우리를 가득 채울 만한 큰 정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은 유대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난 유대인이야. 엘리베이터가 타려고 하는데 미안, 들어올 데가 없어요. 난 헬라인이야. 헬라인은 굉장히 지성인을 말합니다. 나는 인텔이야. 나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어.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도 없습니다. 나는 금수저야.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나는 흙수저야.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아들이에요. 나는 신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열정의 대상인 신부이며 아바의 깊은 사랑의 대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난 가득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충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나르시시즘의 문화, 교만의 문화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데요. 스쿠버 다이빙에 이제 어느 정도 어드밴스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 이걸 꼭 훈련해야 돼요. 수심 30m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수압과 또 이 질소, 우리가 마시는 질소가 이제 그 여기 질소가 섞여 있거든요. 이 산소 탱크에서요. 거기에 이제 수압의 영향과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그것에 취한다는 것을 알질 못합니다. 여기가 진짜 위험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마시는 공기에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취기가 돌고 있다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다이버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갑자기 만용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결코 떨어지지 않아야 할, 그룹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막 그룹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결코 건드리고 도전하지 말아야 할 생명체에 막 도전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사고가 벌어지고 죽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요, 자신이 취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는데요, 수심 30m로 내려가서 제 다이빙 마스터가 저에게 가르쳐준 마스터, 사부입니다. 마스터. 사부가 그 안에서 그 이렇게 바닥에다가 또는 이 수중펜으로 수중을 쓸 수 있는 석판에다가 퀴즈를 냅니다. 뭐냐면요, 진짜 우스운 퀴즈예요. 뭐 예를 들면 3 곱하기 3은 당연히 9잖아요. 12 곱하기 2는 24잖아요. 그런 걸 내요. 근데 그거 아세요? 3 곱하기 3은 냈는데 뭐지? 그때 다이버가 얘기해요. 마스터가 얘기해요. 너 취한 거야 지금.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안전해. 12 곱하기 2는? 뭐지? 한참 걸렸다가 24라고 써요.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교만의 압력의 문화 속에 있어요. 아, 그거 나랑 상관없어. 그런 거 내가 뭐 할게 뭐야.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느 정도 취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각성해야 될 필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마어마한 교만의 수압 속에 나르시시즘의 문화 안에 헤엄치고 있는 다이버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높아짐의 문화, 교만의 문화 속에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의 대화는요, 마스터와 그 수하 문화생가의 그 가르침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요, 요한에게 다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따르던 무리가 다 돌이켜서 갈릴리 청년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은요, 아마 존 미니스트리 또는 세례교회였을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들은 당시 대세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영적 트렌드 세터였습니다. 아마 기독교 잡지의 표지 모델로 3개월 연속으로 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기독교 방송에 꽤나 출연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트렌드 세터가 갑자기 떠오르는 신인에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따르던 자들이 점점 그 신인에게로 쏠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일이 계속되면 우리의 위상은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던 우리의 삶까지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말하고 있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입니다. 질투의 메시지는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피자 조각을 많이 가져가면 내 피자 조각은 줄어드는 거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먹성 좋은 삼형제 사이에 자랐습니다. 엄청난 공급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식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정확히 3등분을 해야 했습니다. 정확히요. 누군가의 몫이 20% 크다면요, 그것은 남은 2명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미 20%가 더 갔다는 것은요, 자기의 것이 작아질 것임을 이미 예언하고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큰 방이 돌아가면 와, 형 축하해,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작은 방이 나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고 암시였습니다. 큰형님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힘도 셌어요. 작은 형님은 정말 운동을 잘했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큰형님이 공부를 더 잘할수록 작은 형님이 운동을 더 잘할수록 나를 덮는 그늘은 짙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을 알지 못합니다. 시침이 떼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고통으로 인해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라 말합니다. 나는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신랑이 흥하기 위해 내가 쇠해야 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요? 기뻐해야 마땅하다고 안 했어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성공이나 소유나 영향력의 태양은 한쪽을 비추면 다른 한쪽은 그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태양은 모든 이들을 고루 비추어냅니다. 그는 이미 그 사랑으로부터 빛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엉뚱한 태양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하지만 오래전에는 성도들과 여행을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선발대와 후발대가 나눠졌어요. 선발대들이 캠핑카를 다 가지고 있었고 후발대가 나중에 조인했어요. 그래서 후발대와 선발대가 한 캠핑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선발대가 일이 꼬여서 하룻밤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간 겁니다. 후발대는요, 그 캠핑장에 가서 캠핑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휴게실에 가서 밤을 지새야 했는데요. 문제는요, 그때가 거의 영하에 육박하는 날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너무 춥다는 거예요. 목사님, 추워요. 저희가 몰고 갔어요. 너무 춥다고 하니까 막 몰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휴게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 벽난로가 떡하니 펴 있는 거예요. 소파 옆에. 아니, 벽난로가 저렇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그 소파 옆에서 아무튼 뭐 이렇게 춥다 그러냐. 훨씬 좋게 말했지만 제 마음의 목소리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소파에 가서 앉아보세요. 제가 소파에 가서 앉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건 벽난로가 아니고 LED 화면에 모닥불 영상을 피워놓은 거였어요. 모닥불인 줄 알고 손을 댔는데 차가운 거예요. 따뜻할 줄 알았던 그 라운지는 얼음장 같았어요.
그 불 앞에. 근데요, 재밌는 건 그 섬 후발대가 그래도 그 불 앞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 담요를 덮고 그리고 그 불 앞에서 잤다는 거예요. LED 화면 앞에서 전자파를 맞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웃겼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엉뚱한 불 앞에 살아온 거예요. 평판의 모닥불, 인기와 부의 모닥불, 소유의 모닥불, 그것이 주는 열기로 자신의 영혼을 덮이려고 시도하고 시도했으나 결코 릴렉스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짝 얼어붙거든요. 계속. 그곳엔 심리적 흥분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춥고 불안하고 얼어붙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었어요. 그 불은요, 세례 요한의 영혼 속에 아늑함과 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진정한 빛을 주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였던 거예요. 지금 타이밍엔 그가 흥해도 내가 쇠해야 돼. 그래도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보였어요. 나 이 국면에서 내 역할은 중매장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청년 예수가 누구인지 보였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열이 없는 가짜 모닥불, LED 모닥불에 쪼그리고 자던 제자들은 추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쟁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빛이 없는 불로 인해 그들의 눈은 어두웠어요. 청년 예수가 누구인지 안 보였어요. 그냥 경쟁자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 따위는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청년 예수는 약탈자였고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기반을 흔드는, 침몰시키는 자였고 자신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존의 정글에서 분투하고 있는 생존자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볼 수 있던 전부였어요. 세례 요한은요, 질투의 첫 번째 암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피자를 더 가져가면 나의 몫은 줄지, 이 암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어. 아버지는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가짜 불 앞에 모여있는 삶을 향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그 가짜 불과 그 착각 안에서 건지기 원하십니다. 바로 질투의 불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사랑의 불가로 우리를 부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질투의 불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기와 명예와 지위와 자랑과 소유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 마음이 깨어지고 긍휼이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어지는 재물은, 지위는, 자랑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뒤흔드는 지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에 사로잡히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사로잡힌 자들은 영생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에 사로잡힌 이들은 예배와 거룩에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사로잡힌 자는 만족과 안식을 박탈당해 갑니다. 우리가 잘못된 불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잘못된 불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거절할 수 없이 드러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는 걸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축복하실 때 시기심과 질투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려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합니다. 자, 너는 박탈감을 느껴야 해. 요한의 제자들 안에 드러나고 있는 시기심은요, 그들이 질투의 불, 가짜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좌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불이었습니다.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긍휼로 제자들을 진짜 분란으로 부르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기심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청년 예수의 번영을 보며 그의 승진을 보며 그의 축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짜 불 앞에 서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자가 없다. 아멘.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이렇습니다. 청년 예수의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나를 축복하실 아버지가 계시거든.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김효영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안식년 중이었고 한국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근데 국제전화로 무슨 다급한 일인가 해서 국제전화로 전화하셨어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좋은 차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직 차가 없으신데 제가 먼저 좋은 차를 가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때 저의 영에서요, 이런 소리가 벌컥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걱정은 마세요. 나도 나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날 축복하실 걸 난 신뢰해요. 축하합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진짜 불의 빛이 저를 깨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축하할 때, 아버지의 다른 이를 향한 축복을 축하할 때 제 안에서 질투의 영이 깨져나간 겁니다. 비교의 영이 부서진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정말 초자연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질투의 영이 깨어질 때 아버지의 진짜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서 온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명예와 지위와 소유는 나쁜 것입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금욕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축복의 질서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의 문화 안에 있을 때 그 질투의 문화는 축복을 도구로 바꿔내는 일을 합니다. 시기 안에 부어진 축복은요, 요강에 부어진 갈비탕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시기와 경쟁 안에서 축복을 받을 때 그건 절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건 진리를 가리는 장애물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의 문화 안에 있을 때 누린 인기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마귀적인 분쟁과 혼란의 계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와, 야고보는 질투의 문화 안에서 부어진 축복이 야고보의 언어입니다. 귀신들의 운동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스려라. 문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그의 마음의 문 앞에서 그 죄가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죄는 바로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축복하실 때 동시에 가인 안에 은밀히 일어나던 시기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시기심이 자라서 자신을 삼키고 그리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몰아가는 참담한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축복하기 위해 아벨을 먼저 축복하셨다. 시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론의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합니까? 형제 사이의 가장 큰 위기는 시기심과 비교의식입니다. 그게 깨어질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이 어떻게 만다고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온몸에 흘러내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기름을요, 온몸에 천사들 다 모여 하나 둘 셋 하고 한 번에 다 온몸에 발라준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붓는다는 거예요. 왜요? 온몸에 붓기 위해선 머리부터 부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어느 누군가를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축복하기에 어떤 교회를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문화 안에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은 정확하게 질투의 문화를 드러내고 깨뜨려 거짓불이 아닌 하나님의 분란으로 우리를 부르는 선지자가 됩니다. 한 번은 다른 곳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그 공동체의 임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심을 신뢰할 수 없어서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런 건 99%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뭐냐면 임신을 하기 원했는데 오랫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제가 자주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확 들면서 제 영 안에서 이 말이 확 흘러나온 거예요. 3개월 안에 하나님 아기를 주실 것 같아요. 지켜보세요. 저 자주 안 그래요. 저한테 저랑 기도하자고 하지 마세요.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별로.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쪽으로 치우치면 정말 탈선해요, 결국은. 그걸 인정하는 거랑 그걸 추구하는 건 전혀 다른 두 가지예요. 그 요소가 분명히 신앙에 있지만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추구하는 사람들의 위험 때문에 그 요소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양쪽 도랑이에요.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추구해서는 안 돼요. 오케이? 자, 근데요. 3개월 뒤에 정말로 이 임원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간증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면 그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뭘까요? 너의 태양은 밝아질수록 나는 그늘져. 이 말은 뭘까요? 우리 공동체엔 질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은밀한 가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가만히 있는데 제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걸 느꼈어요. 만약 그녀가 간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더 많은 이들에게 행할 수 있는데, 만일 그녀가 그 일을 간증할 수 있으면 나는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할까요? 만일 이 공동체 안에 질투의 문화가 깨어지고 서로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것을 환영하는 문화가 있다면 나는 그 축복으로 이 공동체를 편만히 덮을 수 있는데. 아멘. 질투는 LED 화면에 가짜 모닥불 앞에 웅크리고 자고 그걸 향해 더 가까이 몸을 붙여보고 경합을 보려봐도 나아지지 않는 고통의 불길입니다. 질투는 한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문화이며, 질투는 그리스도의 몸에 축복이 번져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축복의 킬러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질투의 문화에서 걸어나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서로의 축복을 축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린 그렇게 함으로 미움과 살인과 쟁투에서 걸어나와 하나님의 따뜻한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아름다운 집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질투의 겨울을 떠나 진짜 불의 가정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우리 마음엔 없지만 우리 영에 있는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때론 마음엔 없어도 우리 영에 있는 소리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해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손을 그 사람에게 뻗고요.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 이들을 저보다 먼저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눈 내리는 길가와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사이 어딘가에서 여정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 앞에 엎드린 시기심에 속삭이는 소리와 따뜻한 진짜 불의 온기 사이 어디쯤 놓여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기심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그 충동들을 자복하고 그 빛을 갈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불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